자,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 재미난 소개를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 소개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예요. 창세기 17장인가 보면 거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엘샤다이, 엘자가 붙으면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그 왕의 이름에도 엘자가 붙는 왕, 여호자, 엘자 이렇게 붙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창조자다 이렇게 소개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는 뭐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진 자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능한 자라, 엘샤다이 전능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믿음이 되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75세 때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목축,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목자,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75세에 양을 치는 사람이 그 인생에 어떤 더 이상 소망이 있을까요? 뒤로 갈수록 소망이 없고 뒤로 갈수록 이제 저물어가는 인생,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거죠. 이제 나의 인생은 끝이 났고 더 이상 이제 더 좋은 날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그 전도서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고 그 고난이 계속되는 것처럼 이제 마침내 그 생명이 끝이 나는 것처럼 내 인생은 이제 비 온 뒤에 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고 좋은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어떤 신적 존재가 나타났을 때 물어보게 되겠잖아요. 누구신지 물어보게 되겠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를 주시냐 하면 그 인생을 비춰주겠다는 뜻이에요. 소망 없는 인생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미래가 없는 인생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어쩌면 나의 인생은 다 저물었고 이제 뒤로 갈수록 뭐 이렇게 큰 소망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초월성 내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모든 자연 법칙 질서 이런 모든 자연의 어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초월하시는 초월자세요. 그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초월하신다고 하는 것으로만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월자는 내재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초월성, 내재성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함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습니까? 믿으라고 나타나신 거 아니겠어요? 왜 자기를 소개하시겠습니까? 왜 전능하다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는 그 인생에 별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꿈도 많았고 또 기대하는 것도 많았지만 이제 그 꿈도 다 사그러들고 모든 기대도 이제는 큰 기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전능자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또 너의 자손들을 뭇별처럼 많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너를 통해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복의 근원 하이 레베카라는 말을 쓰셨어요. 하이 레베카 너를 복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저물어가는 인생에 너무 큰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를 복의 문을 삼아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을 베풀겠다고 하는 그런 말은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면 허언증이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허세가 심해도 저렇게 심하면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문을 삼으시고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을 통해서 영광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월성, 이 모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계신 분,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셔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전능자가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을 뿐 아니라 이제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 그분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월성을 믿어야 되고 또 내재성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엘사다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계속 성경에 그 이야기가 써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시편을 읽다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말을 읽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고 뭐 홍해를 갈르셨고 뭐 하늘에 음식을 비와 같이 내려주셨고 뭐 그런 걸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옛적에 너희를 조상들과 함께 했고 너희 조상들을 인도했다고 그걸 믿느냐? 그러나 그 옛날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나의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서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말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있고 할렐루야. 그걸 먼저 하셔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현재성이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초월성은 믿지만 사람들이 내재성을 잘 믿질 않아요. 그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 없는 나의 인생에 환히 불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르다의 이야기, 저는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라고 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마르다에 더 관심이 가요. 마르다. 예수님이 그 마르다가 이제 그 오라비가 이 나사로가 죽어갈 때 그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인편으로 오셔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손만 얹으면 낫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쩐 일인지 가지를 않으셔요. 신세도 많이 지셨는데
주저주저하고 안 가셔요.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잠자는데 뭐 깨우러 가십니까? 일어나겠죠. 예수님 밝게 말씀하시되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리러 가자. 죽기 전에 가시지. 할렐루야. 왜 하필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 중대한 계시적 사건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니까 벌써 이제 장사 지낸 지 사흘째예요. 그리고 이 동구 밖까지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어요. 마중 나와가지고 너무 슬프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들은 척도 안 하셔요. 그런 이야기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마지막 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거기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여러분 마르다가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해요.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이제 여러분 그게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초월성이라고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장사 지내는데 가셨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아유, 오셔서 살게 했으면 좋았을걸. 그냥 비통에 젖어가지고 사람들이 울며 쫓아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초월성은 믿지만 내재성은 믿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나는 믿지만 나의 삶을 도우실 것은 믿지 못한대. 나의 삶에 역사하실 것은 그 초월적 역사,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것은 그걸 믿지 못하겠대. 돌을 옮겨 놓으라. 아유 주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래 이 성경에 음부라고 하는 말, 이제 신약성경에 하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무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 생명이 없는 곳. 그 컴컴한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 장소를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한번 큰 소리랑 같이 나사로야 나오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잘하시는데요, 생각보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한 번만 하시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산자와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음의 장소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 나사로야 나와라. 나와야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그 컴컴한 무덤에 울려 퍼지니까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라 보셨죠? 옛날에 미라 영화 보셨죠? 그게 장사법이에요. 붕대로 칭칭 감아가지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가야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의 거의 한 80% 이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래요. 여러분 뭐 우크라이나가 이길지 러시아가 이길지 근심해야 쓸모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 근심 보따리를 싸들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쓸모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의 86%인가 얼마가 아무 쓸모없는 거래요. 네. 여러분 오늘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평안하고 안심하라는 뜻입니다. 괜찮아. 그 얘기예요. 괜찮아. 네.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우며 내가 역사해 줄 것이라고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도 돌을 옮겨 놓아야 되시는 분이 많아요. 돌문을 굳게 지키고 주님 안 됩니다. 네. 주님이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성경에 역사하신 그 이야기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라도 나는 불가능하다고 오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옛날 옛적에 그런 일을 했다고 그 믿음으로 제한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건, 역사들,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한 장 한 장 기록된 내용과 말씀들은 오늘 믿는 누구에게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줄여보면 나는 오늘의 하나님이고 전능한 자다 그 얘기예요. 나는 오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오늘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전능한 자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초월성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재성을 믿어야 돼요. 내재성을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 머리에 충만한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다친 문들이 열어지고 안 된다고 했던 것도 이루어지기 마련이에요. 받지 못한 것은 단지 구하지 않은 까닭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미처 몰랐습니다, 목사님. 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한 것에 응답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네. 기도한 일에 응답이 없는 경우가 없고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고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40 중반에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좀 늦깎이 신학생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신학교를 다니시는 동안에 늘 고민이 많았어요. 뭐가 고민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음성을 들어서 신학교에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40세가 넘어서 신학을 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4년 내내 이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 때문에 그냥 내가 와서 신학 공부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주의 일이 좋아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불러주시라고. 간증할 때마다 이분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학대학 졸업식 날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음성이 있든지 환상이 있든지 뭔가 이게 불길이 있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예요. 근데 졸업식 날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이분이 눈물을 저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아주 제가 몇 번 간증을 들었는데 아주 마음이 저려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대요. 왜 울었냐 하면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음성이 없었어도, 환상이 없었어도 내가 4년간 여기 발걸음을 하고 다닌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주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이분은 10년 동안 교인이 2,000명이나 모이셨어요. 큰 교회를 이루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음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 마음에 세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도 있는 자요, 오늘 있는 자요, 전능한 자다. 괜찮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오늘 보이는 것 없어도 아무 음성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 모든 염려 근심은 좀 여기다 놔두고 좀 가세요. 그 보따리 싸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오면 근심 보따리 싸들고 와서 잠깐 풀어놔요. 하나님, 교회 오니까 참 좋습니다. 예배 드리니까 참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근심 보따리를 다시 싸들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싸들고 가서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괜찮다, 안심하다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새벽 예배를 끝내고 잠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는 것 같지,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지 하면,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써 있잖아요. 그 1번, 2번을 하고 3번을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간 인상 찌푸리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투덜대면서. 제가 요즘 투덜대는 그 성질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좀 투덜대면서 하나님 하면서 인상을 좀 쓰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새롭게 주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따리 싸들고 가지 마시고 오늘 돌을 다 옮겨 놓으시고 전능자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큰 소리 한번 해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시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시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시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좀 크게 좀 하세요. 우리 큰 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자, 큰 소리 시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성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초월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아프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을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으로 여러분의 아픔, 저의 아픔을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돌을 옮겨 놓습니다. 답답했던 것들, 할 수 없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